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2장에 나오는 아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뭔가 정리하지 않고서는 성서무오류술에 안 되는 거죠. 자,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아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정리해야지만 성서무오류설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그런 문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묻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라 하는 CBS는 어째서 위험한 사상을 전하는 인사를 초청하여 그 사상을 선전케 하고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미혹을 받게 합니까? 자, 위 유튜브 링크는 위의 주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제목은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투성이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은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성서무오류설이 인정받게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서로 간 아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령 교수가 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헛된 사상인 유신진화론 사상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자, 이는 첫 번째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유신진화론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단 한 가지의 이론만을 가지고 그것을 유신진화론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신진화론 가운데서는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유신진화론도 있고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유신진화론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신진화론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서로 다르며 혹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창세기 2장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선행 인류로서 아담과 하와를 말하거나 일정한 그룹, 그 그룹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창세기 1장에 먼저 그런 아담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육체를 부여받은 진화된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혼이나 영혼 혹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과 구별된 인간으로서의 아담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유신진화론 사상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신진화론은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아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경 무오류설은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들 진화론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자,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이 논리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미혹받은 사상입니다. 그는 유신진화론 사상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논리대로라면 첫째는 한국교회가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성서무오류설, 이거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성경에 결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무오류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신진화론 사상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서로 아기가 맞지 않은데 이 아기가 맞지 않은 이 두 문서, 자,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각각 별개의 문서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첫째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 신화가 두 개입니다. 이 두 문서가 서로 아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인정해서 그 모순성을 인정하여 성서 오류설을 인정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2장에 나오는 아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뭔가 정리하지 않고서는 성서무오류술에 안 되는 거죠.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 논리에 의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참으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이 교수라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아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아기가 맞습니다. 다만 그가 견지한 유신진화론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그릇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아기가 맞지 않다고 내세우는 논리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가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가진 어떠한 논리 때문인데, 이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말에, 그리고 이 사람의 충동줄에 미혹되거나 선동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목사님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오셔도 논리적으로 이 창세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 신화가 두 개입니다. 자, 창세 신화가 두 개라고 말하죠. 앞에 거는 아담 해와 얘기가, 자, 여기서 오류가 이제 발생됩니다. 이 같은 논리로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창세기 1장을 말하고 뒤에 것은 창세기 2장을 말하는 겁니다. 엿새째 다 지나고 난 후에 아담이 심심해하니까 그때 여자를 만든 거니까, 창세기 보면은 여성들은 우주가 상설되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이것도 잘못된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오류죠. 다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시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완성 안에 안 들어가요. 자, 잘못된 말입니다. 잠깐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남자만을 말할 때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여자만을 말할 때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동시에 남자, 여자를 동시에 지칭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 최초에 기록된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래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창세기 2장에 비로소 최초로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2장 19절입니다. 그 2장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9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동일한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서 히브리어 상으로는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2장에서는 아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신진화론을 전파하는 이유가 되는 성경의 1장과 2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논리로 내세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의 발언, 곧 1장은 남자와 여자를 그냥 만들었다라고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세기 2장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이후에야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곧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패권은 아담 해와 얘기가 둘이 그냥 남녀를 만드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가 심심해하니까 그때째 다 지나고 난 후에 아담이 심심해하니까 그때 여자를 만든 거니까 그 이후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앞에 거는 아담 해와 얘기가, 자, 여기서 오류가 이제 발생됩니다. 이 같은 논리로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겁니다.
먼저 앞에 것은 창세기 1장을 말하고 뒤에 것은 창세기 2장을 말하는 겁니다. 엿새째 다 지나고 난 후에 아담이 심심해하니까 그때 여자를 만든 거니까 창세기 보면은 여성들은 우주가 상설되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그러나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 과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됩니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여섯째 날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자를 먼저 만드셨는지 남자를 먼저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문장 자체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더욱 세부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남자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하와 곧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때까지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잠들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자, 한번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질 때마다 앞의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가 항상 사용되곤 했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31절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을 다시 재설하기 위해서, 재설한다는 것은 다시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러저러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혹은 유신진화론자들이, 혹은 이중화전론을 전파하는 그릇된 사상의 설파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전혀 구별되는 다른 사건이거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담이 각각의 구별되는 다른 아담이 아니라 동일한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혹은 여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평론가라면 기본적인 문법 구조는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초적인 문법도 오해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까?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마치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창세기 2장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고 라고 제가 말했다고 합시다. 지금 문장 구조가 똑같죠. 주어는 나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썼고, 자, 목적어는 사람 대신 음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사적인 의미로서 창조하시되 라고 하는 말을 만들되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이 반드시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까? 만약 내가 지난 토요일날 음식을 만들었는데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짜장면은 오전에 만들고 짬뽕은 오후에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짬뽕을 오전에 만들고 짜장면을 오후에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마치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함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그릇된 논리로 문제를 삼고, 그러므로 유신진화론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허탄한 오류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받게 하는 그런 발언입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자, 똑같은 문장 구조죠.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동시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이 말씀도 동시에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 들짐승은 6째 날에 만들고 공중의 각종 새는 5째 날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나중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종류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문서와 2장 문서가 각기 다른 문서 혹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문서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 첫째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 신화가 2개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도 오류입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창세기 2장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이후에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은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바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동일한 문장 구조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도 마찬가지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동시에 지었다라고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창세기 1장의 문서와 2장의 문서가 다른 문서가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쓴 별개의 신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창세기 1장의 설명은 실제로 5째 날에 먼저 공중의 새를 만들고 그 이후에 들짐승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들짐승 날은 이처럼 6째 날에 창조되었고 새는 5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는 이 문장을 이해할 때도 이것들이 동시에 창조됐다라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해할 수 없는 문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가 어떤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도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고,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남자가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동시에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그 6째 날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뿐입니다. 자, 이어령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첫째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순서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기사라고 하는 스스로의 말이 옳습니다. 이것은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대로 했을 때 이 같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창세기 2장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금방 봤던 19절 말씀에서 창세기 1장과는 정반대로 들짐승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각종 새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만일 창세기 1장과 2장이 동일 기사라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어령 교수라 하는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과 2장이 동일한 사람이 썼거나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는 문서라면 성경은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저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로 만일 창세기 1장과 2장이 동일 기사이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긋난다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의 발언은 오류가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설명하는 바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동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1장과 2장이 어긋난다라고 하는 자신의 말은 스스로 잘못된 말을 한 것이고, 이 잘못된 말을 근거로 해서 유신진화론 사상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신화가 보십시오. 2개. 창세신화가 2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봤던 바와 같이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2장에 나오는 아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뭔가 있다. 정리하지 않고서는 성서 무어리우스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오류가 있게끔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아기가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상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고 2장은 남자를 먼저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상 차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성서와 무오류서를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 자체가 그러한 성경 해석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서 무오류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여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이미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내가 오늘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그것을 동시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또한 성경 자체적으로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반드시 그것을 동시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1장을 통해서 들짐승은 6째 날이고 공중의 새는 5째 날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어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들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같은 그릇된 논리로 유신 진화론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폭로하는 것입니다.